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온유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는 귀한 작업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시는 우리 김현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을 키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현철 목사님은 작년 수련회 때 여러분 아마 오신 분들은 이미 한번 접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그냥 순서를 따라서 그냥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한 번에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틀을 다진다. 그죠? 밑에 기초공사가 잘 되면 요즘 빌딩들은 거의 뭐 한 2주에 한 층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성과들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온유교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혹시 뭐 잘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고 또 처음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또 좋은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 남서울 지구에서 총무로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에 많은 도움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강의 잘 부탁한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그때 정신없이 많이 드시고, 그죠? 식사를 막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집중하셨으려나 모르겠는데 큰 곳에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잘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한번 다이런에 있어서 목사님 뵈러 한번 왔다가 갔었었는데 좋은 곳에 또 아름답게 이름도 너무 어울리고요. 온유하면 따라 나오는 게 이제 겸손이 생각이 나요.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목사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죠? 네. 참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유익과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이제 바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잠깐 그때 안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작년에 저를 못 보셨던 분.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큐티가 어려운 이유 세 가지가 안 해봐서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고 계시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낯설 때 어렵고요. 그다음에 왜 해야 할지 하는지 모를 때 하기 싫은 것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방식들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면 훨씬 더 좋다. 수영하고 헤엄의 차이를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이 나나요? 수영과 헤엄의 차이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 훈련들을 잘 받고 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시면서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나눔 모임이어서 꾸준히 하면 큐티를 잘하는데 사람들이 꾸준히 못하죠. 잘. 네, 우리가 의지가 박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눔 모임이 있으면 꾸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안 쉬어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눔 모임은 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이제 나눔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에는 좀 나눔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눔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나눔 모임을 잘 가져다 주시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큐티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오늘은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하기부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그다음에 적용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의 3단계라고 좀 할 수 있고 그 앞뒤를 기도하기가 둘러싸고 또 그 앞뒤를 준비와 삶으로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단계 꼭 이 단계를 꼭 따라가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읽다가 바로 적용하셔도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조금 빠릅니다. 오늘 그때 한번 다시 반복이 될 거니까 처음 장면을 한번 예전에 들으셨던 걸 한번 잠깐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큐티 혹시 화면 안 나오죠? 네. 나군요.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더 조금 정신이 없으셨겠네요. 예, 정신 없었죠.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아까 순서만 한번 다시 볼게요. 준비하기 다음에 뭐였습니까? 기도하기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읽기 다음에 묵상하기. 그 다음에 적용하기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삶과 나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네. 다시 한번 처음에 준비하기가 있고 마지막에 삶이 있고 그럼 기도로 둘러싼다 그랬죠?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큐티의 3단계는 뭐라 그랬죠?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그래서 읽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묵상과 적용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그대로 읽고 그다음에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게 묵상. 그리고 이걸 내 삶으로 연결시키는 게 적용.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실습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읽기는 쉽게 말하면 what I see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묵상은 what I learn 무엇을 배우느냐. 적용은 what I do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냥 제가 한번 예시를 하나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 감을 잡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여요? 뭐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새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새가 몇 마리? 2마리. 한 새는 어떤 새 같고 한 새는 어떤 새 같아요? 네,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미새와 아기새 이렇게 나온 것 같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봐 드렸는데 또 뭐가 보이세요? 뭘 주고 있어요? 먹이는 근데 뭐처럼 보여요? 벌레 같아요?
뭔가 색깔은 어때요? 보석. 보석같이 화려해요? 네. 알록달록하고? 예. 근데 저게 뭘 것 같습니까? 초콜릿? 생선? 레이저 같은. 네? 뭐 같아요? 볼. 사탕? 예, 쇳덩이에요, 쇳덩이. 쇳덩이 혹은 플라스틱. 자, 이게 여러분이 본 거예요.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을 일단 잘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어요. 저걸 보면서. 자, 여러분 처음에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팁인데 보통 한 소그룹에 몇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8에서 10명이요? 아, 많이 배정되어 있군요. 그럴 때 이렇게 처음에 자기 입을 트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기도 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을 때 먼저 둘씩 묶어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잠깐 시켜볼게요. 둘씩 짝을 잡아가지고 요거 보면서 깨닫는 점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요거 보면서 둘씩. 여기가 짝이 안 맞죠? 요 두 분 같이 하시고 두 분 좀 어색하신가요? 아, 오늘 누가 모르겠네. 여기 권사님 여기 한 분만 남네요. 그럼 셋이 같이 하세요. 셋이. 아, 그렇게 셋이. 예. 셋이 한번 나눠보세요. 뺏는 거는 아닐까요? 깨닫는 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편안하게. 이제 막 나눔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위기가.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더 좋죠. 예. 예, 말을 많이 하게 하셔요. 리더들은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나요? 응? 환경? 아, 장경 환경에 대해서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는다. 그렇죠? 오죽하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막 고대하면서 부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 거죠. 또 어떤 거? 사랑하고 양육해야 돼. 사랑하고 양육해야 된다. 잘 키워야 돼. 누구를?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먹여야 돼. 잘 먹여야겠죠. 그렇죠? 잘 먹여야 돼. 잘 먹여야 되는데 뭘 먹여야 돼요? 가르쳐. 먹을 수 있는 걸 먹여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잘못 먹이면 안 된다고. 아마 이게 제가 부모 교육 강의를 갈 때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해요. 부모 교육 할 때.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부모 교육하러 왔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멤버들 뭐라고 그러죠? 그 순원들, 네, 셀 멤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신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뭐냐면 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보면서 나한테로 한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 멤버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떠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적용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긍정적으로는 나도 좋은 걸 먹여야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적용이라는 것은 크게 세 카테고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린 결과인데 적용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적용이 있어요. 기도가 적용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점검하거나 성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짐하는 거예요. 거의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적용이. 그럼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요? 사실 기도 안에 다 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 안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다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적용 그럼 여러분을 막연할까봐 이제 드리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기도, 성찰, 다짐.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적용을 나누라 그러면 그거 나누시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다. 또 나를 이렇게 돌아봤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다. 뭐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이렇게 좀 변화를 줬다. 이런 식의 좀 나눔을 하실 수 있겠죠. 어떤 걸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기도하셔도 되고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먹였나? 근데 어때요? 나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였는데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 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런 걸 나는 정말 자녀한테 먹여야 될 것을 먹였는가? 우리 셀 멤버들한테 나는 정말 먹여야 될 걸 먹이고 있는가? 우리 다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양들은 요거 하나 한번 더 묻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리더로서 중요한 자질. 셀 리더로서 행정력 1번 사랑? 좋아요.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해요? 셀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 네, 이것도 중요한 자질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질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양을 맡기실 때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이 양을 사랑하느냐 안 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그거가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울림 있게 여러분 안고 가게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셀을 맡겨주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셀원을 사랑하느냐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것으로 먹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말씀으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때로는 이 행위가 나를 속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체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 아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고 심지어 묵상 사역자예요. 근데 묵상하는 강의 사역은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사역이나 어떤 일이나 나의 어떤 그런 행동보다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가가 사실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 대변해줘요. 네. 여러분 지금 뜨거우신지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고 계신지 어디서 드러날까요? 말씀을 향한 태도. 네. 주일 말씀 또 새벽 평소에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묵상을 하시고 저는 성경 묵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우리가 때로는 기복주의적으로 접근할 때도 있어요. 큐티하면 복 받을 것 같고 혹은 또 율법주의도 있어요. 큐티 안 하면 뭔가 벌 받을까봐 아니면 나의 어떤 직분과 자리나 여러 가지. 그런데 큐티 하시는 동기도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말씀
말씀이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어서 제가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 때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는 그 쇠마 말씀 있죠. 신명기 말씀 보시면 뭐 하라 그래요? 뭐 너는 언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뭘 하라 그래요? 말씀을 이제 가르치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전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먼저 얘기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신명기에서 패턴은 말씀 순종 이전에 사랑 얘기를 꼭 해요. 이 말은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꼭 말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뭐라 그럴까요? 물리적인 자녀들이나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셔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내어주시고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먹여주시지만 뭘 먹여야 될까요? 네,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게 왜냐면 내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멤버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었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저도 모르게 편애가 있더라고요. 예쁜 애들이 더 예쁘게 되고 또 안 좋은 애들은 또 그만큼 똑같이 사랑이 안 가고 더 웃긴 건요. 제가 애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제가 애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순전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발견한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주님과 왕자님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되게 귀한 역할로 부름받았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멤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과 왕자님들이다. 이분들을 내가 잘 섬기고 먹여야 된다. 이런 부르심. 그리고 갑자기 이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왜 살렸다고 하는지 아직 기억이 나시나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살렸다 그래요. 네, 외모 지상주의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멤버들 중에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단어 잘생긴 거 이거 토부거든요. 토부 많이 들어보셨나요? 토부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러니까 선이라고 그래요. 네, 반대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긴 걸 보는 사람이 목숨 걸고 모세를 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멤버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런 책임감도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애정도 그냥 나 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대하기 쉽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제가 아침에 뭔가 푹 쏟아낸 것 같은데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자로 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양은 하나님의 먹이를 먹어야 돼요. 잘못 먹이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것도 일단 좋은 걸 먹여야 돼요. 그렇죠? 잘못 먹이면 안 된다는 게 먹이의 내용이겠죠. 근데 방식도 중요해요. 우리가 당연히 말씀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녀들한테 먹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을 텐데 말씀은 좋은데 여러분이 먹이는 방식이 또 잘못되면 이렇게 안 먹혀요. 막 쑤시고 넣는다고 들어가고 소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 나눔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그 멤버들은 쑥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What I see. 이게 읽기. What I learn. 무엇을 내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게 묵상. 그 다음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 성찬, 다짐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게 적용이다. 이러면 이제 감이 좀
오셨나요? 네,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실습을 먼저 해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큐티를 한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살게 하려고.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의 방식들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기 계시의 목적으로 주셨다 그래요. 자기 계시. 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거예요. 직통 계시 받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말씀이 이해되도록 말씀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막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금식해서 막 40일 이상 하면 잠깐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듣고 그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큐티하라고. 근데 너무 귀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를 많이 집중하죠. 묵상하다 보면.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은연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기 쉽더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 마음에 와닿아서 밑줄 긋고 형광펜 긋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기보다 내 삶에 연관되는 게 먼저 들어올 때가 많아요. 다시 리바이벌을 좀 할게요.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 바로 어떻게 적용이 되기 쉽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삭개오를 찾아가야지. 이게 잘못된 적용은 아니지만 뭘 놓치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의식 중에 놓치게 된다 이 말이죠.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잖아요. 근데 그냥 알아서 큐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큐티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것만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묵상하면 먼저 의식적으로 질문하도록 한 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쥐어짜내야 될까요?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먼저 묵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어떤 교훈, 가르침 이런 거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질문 묵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열 없이 그냥 바로 지난번에 복습이 그냥 오늘의 핵심적 내용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일 성경이 이제 여러분 늘 얘기 좀 드렸지만 아까 해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의 본문이 있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전에는 옆에 해설이 있고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네 칸이 쳐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그 수련회 때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방법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딱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왕자라 그랬죠? 네, 큐티는 어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어명을 들을 때 우리한테 복이 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왕도가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늦게 가야 하면서 주의 다스림을 잘 받고 그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그냥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과 연결된 영원에 있다는 삶. 전혀 우리의 삶이 무시되거나 나중에 이렇게 개수가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에 연결된 아주 충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대를 좀 하셔요. 기대하시면서 왕 앞에 나가세요. 그 왕이 폭군이면은 여러분들이 참 스트레스 받을 일인데 우리가 섬기는 왕은 폭군이 아니죠. 능력도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뭘로 부르셨죠?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한 모든 부요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왕자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뭘 쓰라고 했죠? 이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밑에는 두 번째 질문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걸 적으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은 묵상한 걸 적고 오른쪽에는 뭘 적으라고 그랬죠? 적용한 거. 저는 조금 묵상은 좀 발견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보물찾기 하듯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캐내는 게 이게 이제 묵상이라면 적용은 뭐예요? 이 발견된 걸 나의 삶에 연결하는 거다. 네 분이 새로 오셨다고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적용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게 라틴어로 아드 플리카레 합성어라고 했는데 아드가 모모로 플리카레가 플리폰처럼 접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혀져서 만나는 게 적용이에요. 연결되는 거. 텍스트,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게 나의 상황, 우리 공동체의 상황, 또 세상의 상황이 있겠죠. 이게 만나는 것을 적용이라고 해요. 이 개념은 조금 명확하게 잠깐 복습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하죠. 우리 보통 요거까지만 적용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위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기도 해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주시죠. 은혜 받는 것도 적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거.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게 적용이라고 했었어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적용은 그냥 쉽게 말해서 연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용은 연결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에는 실천적 적용이 있다. 이 말은 또 뭐예요? 적용 이꼬르 실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좀 우리가 많이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천적 적용이 있다는 것은 실천적이지 않는 적용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의 폭을 조금 넓히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묵상 나눔의 꽃은 적용을 나누는 거예요. 큐티 나눔하실 때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러면 여러분 리더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적용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그럼 뭘 나눠야 되지? 특별히 실천한 게 없어. 네, 가급적이면 실천적 적용을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본문에 따라서 실천적 적용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막 참석하기 전부터 부담스럽기도 하고 리더도 마찬가지고 뭘 나눠야 되지? 내가 잘못한 건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렇게 나눠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적용할 때, 나눔하실 때 적용 나눔이 잘 되나요? 네?
안 돼요? 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을 맺는 게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는 시간은 이야기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잔치.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적용한 이야기. 그쵸.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거기 나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 근데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피로해지는 나눔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자기 이야기하기 얼마나 많아. 말씀에 연관된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만나고 그게 이제 이야기 자체로서 나오는 거죠. 말씀 이야기, 말씀과 연관된 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나눈다라고 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뭐예요? 어떤 걸 꼭 실천한 것만 나눠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게 막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그래서 적용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제가 뭐 어렵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적용을 어떤 면에서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오늘 한 번에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 몇 번 더 불러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늘 조금 더 이 부분을 적용을 하는 더 상세하게 좀 다뤄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는 과거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의미. 이때 당시의 의미. 이게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게 원리화시키는 게 해석이에요. 과거의 의미, 일반적 의미, 그 다음에 오늘의 의미, 그 다음에 나의 의미 이렇게 의미의 층위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렵네요,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미를 찾는. 지금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적용, 실천 이렇게만 딱 고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적용에는 그 나로 연결된 모든 것들이 적용이고 그리고 실천적 적용이 있다고 해도 실천은 언제 하는 거예요? 큐티책을 덮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용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더 명확해져요. 적용을 막연하게 삶이다, 적용이 실천이다 이래버리면은 뭔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모호해요. 물론 쓰기에 따라서 넓은 의미로 적용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이렇게 정말 여러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큐티를 가르치는 이 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적용을 연결이라고 딱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이해에 좋아요. 그러니까 실천적 적용도 있고 실천적이지 않은 적용도 있는데 적용은 우리가 큐티책을 펼쳐놓고 큐티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큐티책을 덮죠? 그럼 우리가 적용한 것을 나의 삶에 연결시킨 것을 이제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좀 명확해져요. 다시 적용은 실천적 적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용도 있다. 그 다음에 적용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적용에 대해서 더 명료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명료해지셨으니까 더 헷갈려졌습니까? 명료해졌죠? 연결시키는 그 자리에서 연결시키는 게 적용. 그 다음에 적용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든지 실천하며 살든지 기도하면서 살든지 적용은 아까 그 세 단계 있죠? 읽기, 묵상, 적용. 그 삶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묵상, 적용에서 적용은 우리 삶에 연결시키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따라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또 교훈에서 이렇게 적고 그래서 하나님 묵상을 어떻게 적용한다 그랬죠? 여기다 뭘 쓰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교훈 묵상은 나와 우리의 삶 속에 말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쓰라고 했죠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1년이 지나가지고 그죠? 일기문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일기문 쓰듯이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 일기 쓸 때 지금 일기 안 쓰시죠?
쓰시나요? 초등학교 때 일기 쓸 때랑 좀 커서 일기 쓸 때가 좀 비교가 될 수 있죠. 초등학교 때는 방학 숙제 한다고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쵸? 계획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고와 계획. 근데 조금 커지면 우리 일기를 어떻게 주로 많이 써요? 자기 성찰을 많이 해요. 그쵸?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감정이 이랬고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깨달음이 들었고, 그렇죠? 자기 성찰이 많아져요. 그리고 좀 다짐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일기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찰과 다짐.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 성찰, 다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적용은 요 세 가지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거 되는 게 적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입니다. 괜찮아요? 잘 따라오셔요? 네. 근데 사실은 기도 안에 성찰과 다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 안에 여러분 고백, 그 다음에 감사,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그 5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불러 한다면 이거 검지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 중지가 회개하는 거. 네, 회개. 그 다음에 약지가 간구할 거. 소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데 그걸 우리가 늘 하니까 그걸 마지막에 결단으로 바꿔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요 5가지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이럴 때 필요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평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이런 기도 컨테를, 그 중간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지? 감사할 게 있을까? 회개할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한 중간 다리를 건너가면 기도가 이렇게 잘 풀려가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큐티하다가도 하나님을 묵상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하나님 적용은 기도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 써질 때도 있고 막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이 5손가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게 있을까? 감사할 게 있을까? 회개할 게 있을까? 간구할 게 있을까? 결단할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다 쓰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하라 이거죠. 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적용의 틀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개인 성경 연구, 귀납적 성경 연구, 이게 PBS라고 합니다.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성경 연구 이렇게 할 때 이제 보통 4시간 소요되거든요. 큐티는 몇 분 하세요, 여러분? 15분, 20분 하시죠? 성경 연구는 4시간 해요. 근데 그 4시간의 마지막이 적용의 그 마지막 틀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핵심 메시지에 대한 이제 적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깨달은 거, 감사하고 찬양할 거, 회개할 거, 기도할 거, 실행할 거. 이게 다 뭐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기도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도가 적용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지금 계속 난이도를 고민하면서 오늘 강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정말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중요한 적용이고요. 그리고 기도 안에 이 5가지 요소들이 사실상 적용의 요소들을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책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문 하나 쓰시면 90점 이상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눔하실 때 나눌 게 없다. 내 기도문을 읽어주셔도 돼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문은. 쉽다면 쉬운 거고요. 심플해요.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건데, 기도 안에 적용의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뭐 하라고요? 기도문은 꼭 쓰시라. 지금 쓰고 계시나요? 큐티 책에? 오, 이런 거 손들라 그러면 너무 별론가? 안 쓰는 분들도 계셔요? 네.
기도문을 쓰냐 안 쓰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뭐 여러분 이게 쉽게 들릴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리더니까 큐티 이제 안 할 수 없죠. 리더들은 다 해야 되죠. 매일 하시나요? 제가 지금 너무 사범팔을 못한 것 같나? 네. 자, 뭐 모르는 게 약이에요. 매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일 하실 때 뭘 하시냐? 짧게 하셔도 좋고 길게 하셔도 좋아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바쁠 때도 있고 또 내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큰 부담으로 막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막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가 못할 때도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난 왜 못할까? 지금 일주일째 빠졌으니까 일주일째 다시 해야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가면 넘어갔다를 편안하게. 부부관계가 항상 안 좋잖아요. 아니 이상하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솔직히 저도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때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관계다. 근데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귀고 그걸 바라면서 하는 거지 막 그것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힘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지쳐요.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기 쉬워요. 삶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묵상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반대도 가능하겠죠? 묵상하면서 이게 즐거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적으로 더 즐거워질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면 이제 큰일 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묵상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면서도 어려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큐티 책은 이게 이제 왼쪽에 해설, 오른쪽에 이렇게 본문이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발견한 걸 적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문을 한번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기문을 적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내창 있죠? 그걸 이런 식으로 옮겨 넣는다고 생각하면서 적으셔도 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더 추천드렸던 방식은 아까처럼 어차피 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 교훈인데 이걸 좀 여러분 제가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기대하시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임나 묵상이라고 했어요. 하임나 기억나세요? 하임나 3번이 뭐라고요? 나 특별히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것을 기대하시거나 가르쳐주시 그러니까 아니면 이 본문과 좀 연관되는 내 상황이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나와 연관성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중간 단위로 두고 마지막에 기도문 쓰시면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적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제가 요거를 지난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요거를 안내해드리고 간 걸로 기억해요. 하임나 기도문. 요게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가 되면서 가성비가 좋아요. 제 경험상.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하셨어도 돼요. 한번 근데 좀 궁금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큐티 보통 어떤 식으로 하셔요? 이따가 제가 식사하면서 좀 몇 분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한번 좀 나는 이렇게 큐티합니다라고 소개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시나요? 네. 질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좀 궁금해요. 다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집단 지성과 집단 영성 이게 이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여러분들께 다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너무 헤비해질 거예요. 때로는 성경 공부같이 너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수위 조절을 잘하면서 가르쳐드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요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초기 단계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생각한다면 요 방식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네, 무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한 줄이어도 되고 하나만 찾아도 되고 그냥 전체 통합해서 하나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한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바라시는 뜻이나 교훈. 그럼 그다음에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다음에 요 기도문. 자, 요것도 어렵다 그러면 아까 뭐 하라 그랬죠? 다 필요 없고 뭐만 기도문만 쓰셔도 여러분 이제 정말 거기서 배워가실 겁니다. 네. 한번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도움이 일단 좀 되고 계셔요? 너무 똑같은 걸 다시 했죠? 새로 왔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집중이 안 됐을 수 있어요. 되게 큰 홀에서 또 배도 이만큼 불러서 막 서로 저도 막 잘 먹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요게 제가 이제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다 가르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기도문을 이제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큐티책을 보면 그런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날도. 아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노트를 가지고 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는 그냥 그 안에서 써요. 할 수 있는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조금씩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 하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아예 두 가지 방식인데 아까 같은 이런 본문이 없이 이 버전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그렇게 나왔었던 거 그 버전을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 해설이 있고 여기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버전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 그냥 쓰셔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본문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럼 거기다 표시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성경책에다가 표시하면 찢어지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데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 노트나 사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왕자로 만들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냥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그냥 빈 노트에다가 이제 1.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적고 2. 인간 교훈이죠. 3. 나와 관련성 적고 4. 기도문 적는다. 근데 뭐 기도문만 적는다고 했을 때는 모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도문을 막 너무 다 안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문은 메모식으로 쓰지 마시고 다른 건 다 메모식으로 쓰셔도 되는데 기도문만큼은 완성된 서술형으로 쓰시라. 주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서술형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현실적으로 이제 예. 지금 저런 내용을 다 쓰기에는 네. 그 큐티책 본문이 나온 그 여백이 예. 충분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평소 해보실 때 좀 부족해 하던가요? 아니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글씨가 좀 커서 그런지 예. 거의 뭐 쓰는 내용이 별게 없어요. 예. 그러면은 아무튼 이런 걸 노트나 이런 걸 사셔서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면 제 경우가 그러니까 또 다른 분 경우에 뭐 있으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 노트예요. 예. 제 PT 노트를 20분 한 노트예요. 근데 저 경우는 지금 그 스페이스가 많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큐티 경우에 네네네. 없어요. 오늘 거 한번 네네네. 보시면 스페이스가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저는 이제 장로님이신가요? 예. 네, 장로님의 말씀에 대한 답의 일부와 또 여러분들도 보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렇게 올린 건데요. 그럴 때는 노트 있으면 훨씬 좋겠고요. 네, 그럼 그거
또 자기 방식이고 아니면 네, 그냥 오늘은 좀 요 안에서 해야지 하고 짧게 쓰고 가셔도 되는 거죠. 너무 제가 이렇게 저희 태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렇죠? 이거 하나님 세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대해서 썼죠. 자,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저 8가지 찾았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교훈, 인간, 그 다음에 나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4기도문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녹색은 제가 이제 다시 왼쪽 해설글이나 다른 주석이나 참고하면서 제가 더 덮친 거를 이제 녹색으로 하고, 제가 가르칠 때는 검정, 파란, 빨강으로 보통 가르쳐요. 검정색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요약할 때는 검정색.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게 나의 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 그러니까 깨닫는 거, 묵상한 거는 파란색, 적용한 거는 빨간색.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편이고, 뭐 꼭 그렇게 막 얽매이진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복잡해서 막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어차피 그렇게 하인나 묵상한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님, 교훈, 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을 보지 마세요. 네. 감이 좀 오셔요? 네, 이런 식으로 썼구나. 여기도 하나님, 교훈, 기도문, 하나님, 교훈, 기도문, 뭐 이런 식으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정도 하는지 좀 볼게요. 지금까지 도입과 복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방법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주된 내용을 여러분 지금 다 다뤘고요. 이거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합니다. 별말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거꾸로 할 때 무서워져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소유니온에 이런 교재가 있어요. 이런 교재. 처음 과정, 요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게 2주, 요게 4주, 요게 6주인데 남서울집에서 7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과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사람, 새 삶의 양식. 그 다음에 이과가 뭐냐면 새 삶의 양식, 성경 묵상.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10분 안에, 아니 5분 안에 지금 1과를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새 사람이 됐나요? 아닌가요? 됐죠? 그러면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게 되세요. 라이프 스타일. 일반적으로 의식주를 얘기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의식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 먹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커피? 말씀. 여러분 뭐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입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주소지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래도 뭐 저기 내복동 얘기는 안 하시네요. 주소지가 말씀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기도 하고. 이거를 1과에서 2시간 반씩 이야기해요, 서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의식주라고 생각하면 거리감이, 말씀과 나의 거리감이 어때요? 오시니까 딱 달라붙어 있고요. 먹으면 아예 달라붙은 걸 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말씀하고 내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회과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제가 좀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삶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전 이게 여러분 제 차 이번 강의가 다시금 좀 어떤 의미에서 동기부여와 방법이 같이 좀 가는 강의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의식주 말고 일반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특징들이 뭐게 떠오를 수 있나요? 구약에 출애굽을 좀 우리가 구원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애굽하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삶에 어떤 변화가 제일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쉬는 거 좋아하시고 그럴 텐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못 쉬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쉼이 무슨 어떤 덕목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데 이집트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기계처럼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안 쉬고 일하면 어떻게 되죠? 병나고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기계는 한두 번은 고치는데 계속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버려져요. 그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무슨 명령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비로소 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멈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멈추죠? 두려워서, 욕심 때문에, 신뢰를 못하고 자족할 수 없어서, 그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고백했던 능력 있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데,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빈곤함에 처할 때나 부유함에 처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맡기면서 쉬면서 멈출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권이자 능력인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 쉬고 멈추고 그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능력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이제 제가 안 쉬고 그냥 바로 가도 괜찮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능력 정말 나는 발휘하고 있는가? 멈춤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상은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졸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있죠? 강의 안에는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쁘고 버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면 뒤늦게야 하나님 없이 산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쁜 삶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을 습관화합니다. 기분대로 살게 만들죠.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멈추십시오. 멈출 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마음에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분주하잖아요. 저도 바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일로 바쁜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멈춤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예배로서 개인 종교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요 세 가지 흐름,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의 리듬과 패턴을 익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분, 20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멈춤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충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믿음과 패턴을 익혀가는 것. 그게 자연스러워져 가는 것.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멈춤이 준비와 기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머물미 읽기 묵상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감이 기도의 셈이죠. 이렇게 가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리듬인 거예요. 네. 한번 요거 묵상하듯이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좋죠? 어느 구절이 좀 와닿았습니까? 네. 첫 구절도 참 좋고요. 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를 달린다. 와닿죠, 그죠?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네. 멈추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이자 방법이에요. 멈추지 않고는 묵상 못해요. 그렇죠? 멈추셔야 돼요. 그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 굴종적인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면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때 종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종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자, 종이 주인을 위해서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주인한테 좋겠지 하고 뭐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충성된 종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바라봄과 기다림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눈을 바라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는 요거 없이 우리가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막 꾸짖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대요. 변화산 거기서 안 내려가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그게 아니야 정도가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까지 듣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된 일은 멈춰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이걸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 열심히 있는 거 좋아요.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있어요. 근데 멈출 줄 모르면 묵상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사람들이 적용이 제일 어렵다 그러지만 사실은 묵상을 시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멈추는 게 어려워요.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멈추는 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 준비와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서 모세를 만나자고 부르시냐면 시내산 꼭대기, 그렇죠? 그리고 언제? 아침에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준비하래요. 시간과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나타나면 안 되고 짐승들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독대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시장 통해서도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지저분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부부들이 이제 많이 친밀해져서 그렇지만 항상 같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장소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데이트를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그럼 아마 그 일상도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일상의 관계도 집중해서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다 뭐 다 좋은데 집중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필요해요. 언제?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면 돼요. 몇 시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삶의 리듬에 따라서 저는 대학교 때 그랬어요. 첫 공강 시간은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으로 전 정했어요. 그러면 요일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 막 정신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아침형 인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아침에 잘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밤에 하시는 경우도 괜찮아요. 밤. 혹시 밤에 하시는 분 있나요? 큐티? 한 분이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밤에 하신다 그러면 다음날 본문을 묵상하셔요. 네. 왜 그럴까요? 하루 지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은 묵상은 종교 행위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는 거. 묵상은 따라합시다. 묵상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본문을 묵상하고 자면요. 이건 보너스인데 뇌도 묵상을 해요. 그래서 자면서 더 묵상이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정신 없을 때 어제 해놨기 때문에 1, 2분만 봐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하면 언제 걸 하라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새벽 예배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먼저 하고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또 들으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사람들이 많이 외롭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동호회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찾지만 또 공허해져요. 더 외로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누릴 때 우리 그렇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고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디자인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여기 빠져버리면은 이게 만족감이 다름없죠. 문제는 이 교제를 교회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나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고 어색하고 낯선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소그룹 시간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거 외에는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나 하나님을 주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예배도 소비하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소비하고 그리고는 다른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세 가지를 고백하죠. 세 가지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창조하시죠.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쭉쭉쭉 나오죠.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교통하는 것 그게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졌어요. 그럼 뭘 많이 하죠? 같은 드라마를 많이 보죠. 그럼 좀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가 많이 상실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모교회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랑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제 관계했던 그 그룹에서 나누는 대화와 지금 나누는 대화가 너무 달라졌다는 게, 요즘에 진짜 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또래에서 다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주식이 나쁘다 옳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만 몰라요. 대화가 그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는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는 게 뭔가 거룩한 척하는 것 같아서 막 여기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괜히 피하고, 목사들끼리 만나서도 쇼핑 싸게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서로를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척하는 것 같아서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그러지.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선물, 삼성, 성경, 삼성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거 세 가지 꼭 붙잡아야 돼요. 성경, 성령, 마지막 성이 뭘까요? 성도예요. 교회죠,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주요한 방편이에요. 성경 말씀과 성령님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배도 참 귀하게 잘 드려야 되고 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를 잘 누리는 게 굉장히 교회됨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드라마 보셔야죠. 여러분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시는 삶을 사는 게 같은 드라마를 볼 뿐 아니라 그 같은 드라마의 액터로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소그룹 때만 되면 말씀을 나누고, 근데 말씀이 참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딱 만나면 툭 치면서 오늘 말씀 어땠어요? 이렇게 하면 툭툭 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자연스럽잖아요. 뭐, 오늘 말씀 어땠어요? 어제 말씀 어땠어요? 어제 드라마 뭐 봤어? 뭐 이거랑 똑같은가요? 오늘 말씀 어땠어요? 가정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본문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본문을 알아요. 담이면 다음날 본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제가 넘어갔지만 묵상이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진짜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안 돼서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까 매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있겠죠. 언제 어디서 하는지 가급적이면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큐티집 여러분 다 있으시겠고 3색이나 4색 볼펜, 형광펜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군인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큐티하는 사람들한테는 펜이에요, 펜. 비싸죠? 3색 볼펜은 한 1,000원 정도 하고요. 4색 볼펜은 4,000~5,000원 넘어가거든요. 부담되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커피 한 잔 값 안 되는데 매일 성경도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4색 볼펜을 4색 볼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묵상을 좋아하는 교회는요 4색 볼펜 선물 받을 때 되게 좋아요. 하다 보면 파란색이 먼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말이죠.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데 3색 볼펜은 싸지만 4색 볼펜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딱 여러분들이 멤버들한테 뭘 선물해 주면 좋을까요? 4색 볼펜. 매일 성경은 사주지 마세요. 그건 버릇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좋은 4색 볼펜 같은 거 사주시면 되게 좋은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쓰는 만나게. 제가 실제 경험인데 백석의 신학교 동아리가 있어요, 묵상 동아리. 근데 펜 때문에 감탄해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뭔가 싶어서 써봤더니 진짜 잘 써지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큐티는 뭘로 하는 거냐면 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해야 될까요? 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탁쇼 목사님도 아마 예전에 오셨으면 좀 말씀하셨을 텐데 큐티에서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다고. 못 들으셨나요? 적자생존. 적어야 사느니라. 들어보셨죠? 이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예요.
머리로 하면요 우리가 진짜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어제 본문도 딱 잃어버려요. 적으셔야 돼요. 적으면 거기서 쓰기 위해서 생각나게 되고 쓰다 보면 또 생각이 연상작용이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묵상이 이어져서 뭐라도 쓰시는 게 좋다. 이게 큐티의 비법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기도문 쓰라 그랬는데 뭐라도 쓰시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슨 준비일까요? 네? 사진 볼펜 여기 지나갔어요 이제. 네. 다 준비됐으니까 매일 성경 준비하고 시간과 장소 준비했고 펜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이제 필요해요? 그렇죠. 마음의 준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좀 어떤지 모르겠죠.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인격체잖아요. 버튼 눌러갖고 팍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군전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묵상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오늘 왜 하나님 안 사랑하나? 왜 갑자기 안 되지? 이렇게 막 지지복잡하고 우리가 존재가 그래요. 아주 복잡한 인격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의 분위기가 되도록 그 과정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방법을 아까 많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씩 보는 건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이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가 바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멈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르쳐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돌판 둘을 다듬어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우리는 그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느 판에다가 새겨주셔요. 그럼 우리 뭘 다듬어 가야 돼? 마음을 다듬어 가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뭐 하세요? 기도 좋고요. 또 찬양 다 나오네요. 또 침묵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 익숙하진 않지만 침묵도 한 1분이라도 아무 말 안 하고 좀 가만히 있는 것도 이렇게 멈추는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도 이따가 하겠지만 찬양도 참 좋아요. 찬양.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찬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찬양, 찬양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부르시든지 그런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나눔 모임에서도 미리 말씀드리면 좀 가급적이면 찬양을 한번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해도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큐티 준비송. 모르시군요.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큐티 준비송 틀으시면 이제 율동하고 다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리더들이 특성을 그 율동과 더불어서 하셔도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쉬운데 한번 악보가 있으니까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예, 해볼게요.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네, 어때요? 좋죠? 네. 나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첫 소원 예배하게 하시고 이거 애들이요 이거 율동하면서 막 찬양하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막 큐티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런 찬양.
근데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아침 묵상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꿈에 있는 자유 3집에 예전에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큐티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큐티를 주제로 그 한 앨범이 있어요. 꿈에 있는 자유. 그것도 들어보시면 한 곡 한 곡 너무 막 좋아요. 네. 꿈에 있는 자유 아침 묵상 이게 3집 적으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네. 보시면 그런 부분도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도. 기도 여러분 보통 몇 분 정도 기도하셔요? 큐티 하실 때? 안 하셔요? 네? 해요. 하요? 몇 분 정도 하세요? 1분, 3분, 4분?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지는 않으시네요. 안 할 때도 많아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과제처럼 하다 보면.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뭐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하기도 하는데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무 30분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하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5분 이내로 이렇게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요. 한 김에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요것만 보통 강의하게 될 때가 많은데 요즘에 그냥 제가 큐티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우리가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큐티가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강화시키는 큐티로 변질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있는데 말씀을 수단화해서 이걸 가지고 취사 선택하면서 뭐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욕망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내 욕망이 거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망을 강화시키는 묵상? 교회에서 문제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그 자체는 선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기도든 묵상이든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수용과 사용.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좀 무거운 얘기를 괜히 하나 싶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 묵상을 이거 자체도 하나의 착시가 돼서 말씀 묵상하니까 괜찮은 사람 조금 난 이러면서 그냥 내 욕망을 그대로 두면서 큐티하는 투트레킹이잖아요. 세상에서 또 내 욕망대로 그냥 세상의 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말씀의 법대로 사는데 큐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대체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건데 묵상도 그렇게 오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멈춤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뒷부분은 이미 멈음을 아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스킬이나 방법보다 묵상은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왕 앞에 나아간다는 태도. 준비해서 가야 된다. 독대하려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땠어요? 이 성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 성소. 그쵸? 여기 뭐예요? 이렇게 번제단. 여기는 물두멍.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갔어요. 번제단에서는 재물을 태웠죠. 물두멍에서는 어떤 기구들을 싣거나 손을 싣거나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 좀 거쳐서 여기 성소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큐티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번제단에서 뭘 태우면 좋을까요? 여기는 죄를 태우는 거죠. 죄. 그게 이제 회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 근데 죄는 아닐지라도 씻어야 될 게 있어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 욕망 이런 것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씻어내는 거죠. 이걸 소위 정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회개와 정화의 기도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들 오해하세요. 막 나가도 되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나중에 잘 묵상해 보면 생각보다 좀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태도는 여전히 주요해요. 근데 이게 많이들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네, 구약에서는 막 조심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거룩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않고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 좋아요. 친한 거.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뭐 하는 자에게 있다 그죠?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거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경외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많았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에서는 뭘 많이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맘먹어. 여러분 친구라고 번역되는 단어들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 예수, 그 친구라고 번역되는 단어들 보시면 그게 하나님을 친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하다라는 것하고 친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된 거지 친구는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네.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 우리는 친하죠. 근데 친구처럼 막 대해야 될 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경외함을 놓친 친밀함은 거짓된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도 여러분 참 이렇게 방법은 쉽게 갈 수 있지만 태도는 왕 앞에 그런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정화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겠지만 우리의 태도는 그래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뭘 하다 보면 섞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분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아까 하나님 중심 묵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자꾸 껴맞추는 묵상, 점치듯 묵상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바라는 묵상, 그 해결을 바라는 태도 자체는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게 중심이고 이게 크고 작은 내가 여기에 맞춰가는 묵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별것 아닌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큐티하면서 종종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 큐티하시면은 이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이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부딪히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는 읽는다라는 단어보다 듣는다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읽는 건 누가 주체예요? 나잖아요. 그 내가 판단을 막 한다니까요. 근데 듣는다 누가 주체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그 겸손함이 필요해요. 지금 방금 얘기하면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나요? 약간 하나하나 단계를 이렇게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성소처럼 회개와 정화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듣게 해주세요. 요 잘 듣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쉐마 그러면 들으라죠. 이게 이제 기본형이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집중하다. 두 번째는 분별하다. 세 번째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순종.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은 언어 영역 평가하는 거 아닌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네.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순종하는 거. 분별은 뭐예요? 문자 너머의 의미와 의도까지 파악하는 게 분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해달라고 하는 여기도. 그럼 첫 번째는 집중하는 거, 잘 집중하는 거. 그럼 뭐 씨 뿌리는 비유 보시면 어떤 맛들이 나옵니까? 좋은 땅이 나오고 또 길가, 가시떨기, 돌밭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열매 맺기 전까지 다들 열매를 맺단 알죠? 예, 돌밭은 어떤 장애가 있어요? 예? 환란과 박해, 그렇죠? 가시떨기는 염려와 유혹. 그 길가는 새가 와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이거는 그 외적인 장애물이에요. 이거는 내적인 장애물. 이 새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거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그럼 사탄은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처음에 말씀 듣는 것까지는 안 막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근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어떤 환란과 박해, 영적,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기를 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씨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지고 잘 간직되어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듣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에 요 세 가지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분별, 순종. 이게 전 과정이고 이게 묵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과정이겠죠. 자, 여러분 기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성소 기도랑 그 다음에 잘 듣게 해달라고. 지성소 기도는 무슨 기도 하라고 그랬죠? 회개와 정화의 기도. 그 다음에 잘 듣게 해달라고 하는 건 어떤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집중하다, 분별하다, 순종하다. 여러분 이것도 다 성령을 의지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도록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말씀을 이용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참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또 안 하는 사람도 정죄하거나 이렇게 막 율법주의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성령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성령을 언제 많이 좀 경험하세요? 체험하세요? 오, 좋습니다. 네. 기도하시면 이게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장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몸에 피부치로 느낄 때가 이제 전도할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나눌 때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말씀인가요? 너희로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뜻을 위하여. 이거 여러분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해서 내 소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말씀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걸 행할 수 있게 하는 거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윤상현 목사님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유 경험이 있거든요. 혹시 제가 안 했겠죠? 저기 수련회 때? 네? 안 했겠죠. 시간도 없는데 이것까지 얘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저는 신유 체험이 있어요. 국가 희귀성 7대 난치병 중에 하나인 당직성 척추염을 제가 2013년도에 발병하게 된 거예요. 어떤 병인지 아셔요? 고민정 국회의원 남편 시인이 걸렸던 병으로 잘 알려졌었죠.
그래서 만났는데 갑자기 목발을 짚고 왔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갑자기 휠체어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만나니까 누워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겨울방학 가을 겨울 요때 팍 온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게 그 척추가 다 붓는 거예요. 이 붓기 위해서 밑에 연골 있죠? 이게 다 없어지고 붙어요. 염증 작용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붙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많이 붙어요. 곡추처럼. 그러니까 이게 치료는 안 돼요. 치료는 안 되니까 유일한 이제 뭐 약물 치료는 유지 정도고, 그 다음에 외과적인 치료는 척추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몇 군데를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공룡처럼 신호등이라도 볼 수 있게 이 병이 걸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 병 걸리고 나서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짧게 합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는 타임인데 진짜 금방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매일 와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동생이 출근 안 하는 날 그때 저를 머리 감겨주고. 이거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될 겁니다. 화장실 가는데 2시간 걸려요. 왜냐면 보통 이 꼬리뼈 쪽 청관골절 이쪽에 이제 염증 작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파요. 이게 막 힘줘서 아픈 게 아니라 조금만 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있죠. 이 뒤집는데 몇십 분 걸리고, 이걸 일어나려면 소파에 얼굴 기대면서 막 어떻게 하는데 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 걷는 게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요만한 문턱을 이걸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 괜찮네. 제가 허락을 받고 이건 나눔을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 제가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경험한 거고. 근데 왜 나는 왜 신유 사역자가 아니라 말씀 사역자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오늘 그 문제는 아닌데, 성령의 불이 지나갔어요. 그냥 1세기 예수님 당시 그 때처럼 성령의 불이 제 몸을 지나가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 약물 병행을 했어요. 스테로이드제. 이게 약물이 내성이 자꾸 생기면 약물로 안 되면 이제 주사로 넘어가게 되고, 주사 하나당 10만 원이에요. 그 주사도 몇 단계가 있어요. 넘어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내성이 생겨버려요. 계속 부작용이 폐에 생기게 되는 그런 질병에서 2013년에 다 포기했죠. 사역도 사치고 신학도 사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교회는 공석으로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또 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해서 또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못하고 막 이러면서 가시방석처럼 온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다 와가지고 저는 엎드려져 있고 이거 보고 그냥 가시고, 이제는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구나. 3개월 버텼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가시고 나서 이틀 후에 제가 나가가지고 저기 백석대 조직신학 교수실인데, 그분도 성령에 대해서 열려 계셨는데 부교육자인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백석에서 강의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제 얘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를 궁금해해가지고 백석 묵상 동아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시간 안에 맞추겠습니다. 좀 보면서, 그리고 이따가 시간 조금 조정해서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다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월적 차원의 역사, 하나는 인격적 차원의 역사. 이런 초월적 차원의 역사는 어떤 거야? 이런 기적 같은 거, 치유 이런 거. 이런 게 초월적 차원의 역사고, 인격적 차원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는,
우리 인격을 보통 뭐라 그러죠? 지, 정, 의를 바꿔주시는 역사를 인격적 차원의 역사라고 해요. 그럼 이 두 가지 그 역사 중에 어떤 게 더 큰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지금 흐름상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친다 생각하고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왜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너무 간절함이 커서 아이고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왜 저한테 개라고 그러세요? 안 따지고 저 개 맞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막 이렇게 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매달리는 이 간절함.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간절해질 수 있는가? 맞죠? 믿음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자기 딸을 고칠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운전박대한다.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포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해요. 이 간절함은. 근데 이게 믿음이 크다까지 칭찬받아야 할 일인가? 이거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스럽게 만드셔가지고 주기 싫은데 막 쫄으면 귀찮았고 옛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본문 같거든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여인이 떡하고 부스러기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컸던 거예요.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살아나잖아요. 고침받잖아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안 거죠. 부스러기만 있어도. 근데 떡이면 부스러기가 몇 개 모여야지 떡이에요? 100개?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떡이 된다는 거죠. 부스러기가.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인이 차마 구할 수 없었던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녀를 구분했거든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한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됩니다. 자기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 본문에서 이상해요. 아무도 당황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은 왜 개 취급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니까 개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재밌는 건 여자가 저항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도 안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이 큰 맥락 속에서 보셔야 돼요. 죄인인 이방인 여인은 차마 떡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못 된다 할지라도 부스러기는 내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꼭 부스러기 하나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려요. 이게 초월적인 역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떡은 뭐냐입니다. 떡은 이 생명력이 모아진 거. 이게 얼마나 많이 모아지면 떡이 될까요? 그 영생을 의미하겠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자녀에게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큰 복이고 뭐가 더 큰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불치병에서 낫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지정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또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이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절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주변에 아주 똑똑한 사람 많아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어떻게 있겠습니까? 의지가 박약한데.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떡을 주신 분, 떡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떡은 관심이 없고 부스러기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 표적만 구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차마 제가 떡까지는 구할 수 없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 사역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결국에는 제가 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신유도 경험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저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부스러기가 이만하다면 그분이 주시는 떡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영원할까. 그게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영생의 삶이죠. 그게 묵상하는 삶의 즐거움이에요. 떡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즐겁고 묵상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너무 귀합니다. 그 어떤 신유 사역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영원하고. 여러분 신유로 나도요 결국엔 또 죽어요.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결국은 죽어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잖아요. 이 초월적인 역사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이게 너무 귀한 거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유를 경험하게 한 주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지정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게 조금씩이라도 누려지면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됐다.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용서를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누가 우리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 상처만 크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기적이에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큰 기적이에요. 그럼 성령을 더 많이 체험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면 말씀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통해서도 성령님을 많이 체험하시고 하시겠지만 진짜로 우리의 지정 이의가 바뀌어서 내 존재와 삶이 바뀌어지는 그 기적.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묵상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워지고 그 자리가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 공부하듯이 책 읽듯이 하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 삼는 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해석하게 만들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멘토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묵상할 때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묵상 전 과정, 이 삶의 변화까지 지정의를 다 바꿔 나가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묵상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은혜롭게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은 앞부분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좀 쉽게 하고 여러분 좀 약간 설교처럼 하게 돼서 좀 죄송했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또 음식 썩도 먹어야 되겠죠? 네. 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다. 두 번째는 성령이다. 이걸 이제 칼빈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법론적인 것은 그냥 아마 여기서 한 시간이면 방법론적인 건 다 배울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아마 사람을 대하는데도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광은 이렇게 해서 오전 타임을 마치고요. 예,